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의 32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왔을 때 그들을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 투덜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사실은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일컬을 때 그 제목을 잃은 양의 비유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목자의 그 마음,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초점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죄인된 이 아들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이야기의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비유도 오늘의 이야기까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께 원망하고 또 투덜거리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초점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우리가 마음 깊이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참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건 참 페류나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 이거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더더욱이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그 유산을 이제 그 형제들이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챙겨달라,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몫을 먼저 좀 챙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야단하거나 책망함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둘째 아들의 몫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에게도 몫을 줄 뿐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너의 몫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장을 공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 둘째 아들에게는 그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몫을 먼저 떼어줍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했으니 그 큰아들의 몫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그 부모의 유산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아들조차도 뒤에서 이렇게 노를 품고 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사실 큰아들에게도 그 둘째 아들보다도 배나 많은 그러한 유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이 엄히 정하고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실을 큰아들조차도 알고 있는 바일 겁니다. 어쨌든 12절에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받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거기 가서 그 많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자,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난 다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소비하였고 낭비하였기에 이제 먹고 살 일이 큰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은 13, 14절의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신의 미래가 어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지혜롭게 그 유산을 잘 관리하면서 살지도 못했던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궁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은 그 방탕했던 그 나라에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그 연명을 이어가는 그런 애처로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 한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만듭니다.
자, 돼지를 치게 만들어서 돼지를 돌보면서 그나마 끼니를 조금씩 그 흉년의 때에 조금씩 해결하는데 제대로 끼니조차도 그렇게 잘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흉년의 때이다 보니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 돼지 먹이를 그것조차 배고프다고 먹게 되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 이방의 나라에서 돼지 치는 자가 돼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먹는 그러한 애처로운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 이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의도적으로 돼지를 치게 만들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돼지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돌보는 자가 돼버렸고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 쥐염 열매까지 먹을 게 없다 보니 그거락도 빼앗아 먹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17절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는 회개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굶주려 죽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나의 죄를 고하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어지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자, 20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고 난 후에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복된 소식이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도 귀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난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언제나 돌이킬 줄 아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정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작은 그 희망이 이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더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진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신 아버지는 내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 언제나 돌아올까?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이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매일 성경 오늘 우리가 묵상책의 왼쪽에 해설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해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한 아주 귀한 묵상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도 감당치 못할 겁니다. 아버지의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펼치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입을 맞춰 줍니다. 이 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회개하기도 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의 여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제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냥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행동으로서 보여줍니다.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자고 아버지는 단박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아들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챙겨달라는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분명한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온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주님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여기서 둘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영접하여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25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 이 큰아들 맏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더니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 사연을 묻습니다.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 돌아왔기에 그를 다시 맞아들였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맏아들의 반응이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재산 챙겨서 먼 나라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 다 잃고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전에 들은 듯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찾아 나와서 집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이 아들에게 권하는 이야기가 29절에 적힙니다. 아버지께 대답하되 이 큰아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맏아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서운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29절의 말씀에 이 맏아들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맏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율법의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율법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맏아들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와 제사장들의 또 유대인들의 경건하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 속에 정하여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들이 모든 몫을 잘 감당했노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 맏아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명령은 어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국률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의 그 행함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원망하며 수군거리며 투덜대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아주 뼈있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자,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둘째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지만 저 녀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도 또 이 작은 아들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이며 아버지의 사랑은 이 두 아들에게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 말씀에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아느냐. 그러니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왔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 비유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설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의 그 나머지 대부분 부분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맏아들이 어떻게 그 다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맏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게 됐을까? 아니면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이야기도 자기에게는 납득이 될 수 없다 하며 내 몫을 달라 하면서 이 맏아들도 집을 나가버렸을까?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맏아들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의 이후의 이야기는 썩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많은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맏아들의 이 비유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는 썩
좋은 결론을 맺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마다들에게 들려주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더냐? 우리는 먼저 이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큰 만족이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나에 대해서 너희가 시비를 걸고 수군거리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잘 헤아려 안다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드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린 아들, 이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아가기만 하면 측은히 여기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들의 주위에 앉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깊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만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또 슬퍼해야 할 것에 슬퍼하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늘 뒤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서 언제나 아버지 품 안에 거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말씀에 이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멀리한 이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으나 마음 가운데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마다들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항상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 기뻐하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므로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믿으며 언제나 아버지의 그 국률한 마음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치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또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한 이 땅 이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 회복 주실 것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